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입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 저녁 기도의 세 번째 날이기도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 수요 예배의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명 감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르게 할 필요 없겠다 하는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니까 2주 전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2주 전에 안 계셨던 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11절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 안타깝게도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은 사실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과 함께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지나치지 않는, 그렇게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두 사람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그런 승리의 자리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온 교회가,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바라만 봤던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만 한 것이 아니라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아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이지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2절부터 14절에 또 나아갔을 때 사도들로 인하여 또 교회들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읽으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그렇죠,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죠, 솔로몬 행각 하니까 생각나죠, 그죠? 40몇 년 동안 장애로 있었던 사람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또 거기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모였지만 성전에서도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곳을 성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임의 솔로몬 행각으로 만드셔서 우리들을 모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 뭐 했어요? 칭송하더라.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랑 다르다 이거예요.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믿고 주께로, 그렇죠, 나아가는 자,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 나온 무리들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선교 여행 중에 고민하던 것을 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시간이 갈 때만 해도 한 36시간, 올 때도 한 30시간 되니까 진짜 엉덩이 아프게 앉아 있어 봤어요. 그렇게 앉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졸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졸기도 하고 또 책도 읽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던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이 내용을 같이 먼저 나누고 나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 코스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다소 깁니다. 다소라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다소 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가장 긴 여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 왼쪽은 그리스고요, 오른쪽은 튀르키예요. 자, 여기에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끝나갈 때쯤에 우리 중에 일부는 가보십시다. 여기에 가실 분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저는 100명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3차에 걸쳐서 100명이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열심히 듣고 바울의 그 선교 일정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또 접근해 볼게요. 나는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갔다 와도 큰 의미가 없을 텐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고는 싶고, 저도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갈 수 있도록 편안한 일정을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면 제가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준비했던 그것은 캔슬이 됐고, 또 사실 애굽이라는 땅도 성지순례하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덥기도 하고 걷는 거리가 만만치 않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딘가?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죄송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중후반부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 일정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을 글로만 보거나 설교자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고 나면 여러분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보니까 선교는 사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벅차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지금부터 6개월 적금이라도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난 이번엔 가봐야겠다. 내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고 80이 넘었지만 하나님 나 건강 주셨으니까 담임 목사 말 믿고 한번 건강 잘 만들어 가지고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또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저 그냥 이것도 또 수요예배 설교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밟을 땅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 교회의 행전이라고 할 때에 나는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요, 금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가장 시원한 계절에 안전한 루트를 잡아서 또 우리 교회에만 딱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설계가 된 일정으로 한 3팀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다는 말을 3분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3분께. 그리고 그래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선교 갔다 오더니 이 간이 좀 커졌답니다. 이제 뭐 아주 글로벌해졌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녀오십시오. 저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가셔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되는 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지금 어떤 지경이 됐는가 한번 가보세요. 전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이런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차차 자세한 일정이나 또 경과는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늘 새기고 있는 줄 압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사도행전으로 쭉 펼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장까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아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6장에서 7장까지는 온 유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죠. 또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행전 구조와 요점으로 보게 된다면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1장부터 6장 초반까지 가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2장 47절까지는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전도와 박해는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5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4장 32절부터 6장 7절, 다음 주에 잠깐 보게 될 걸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의 일들입니다. 집사들을 세우는 일까지 초대교회의 일로 끝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가 빨리 요약해 드릴게요.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승천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의 말을 듣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제자 마띠아를 선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자리, 거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내렸던 오순절 성령, 그로 인해서 방언, 각 나라의 말로 언어로 말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지요.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설교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넘어가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4장에 넘어가게 되면 공회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이들이 사실상 잡혔다가 또 주님께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서로 하나가 되는,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런 율법이 완성되는 그런 나눔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흉내냈는데 제대로 흉내를 못 낸 거죠. 위선하다가 교회는 위선이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성결의 의지 때문에 그들은 죽고 맙니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틈을 노려도 교회는 그곳에 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사도들이 이제 핍박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그들의 기도, 또 그들의 기쁨, 여기에 대해서 5장까지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6장, 7장 스데반의 순교라든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제 바울의 성지, 이제 선교 여행, 이런 모든 것까지 여러분 차분히 우리가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라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어떤 연합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자,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에 가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림자라도 자기한테 덮이면 치료받을까 해서 막 접근하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 두 부류를 여기서 설명하죠.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이 다 시기로 가득해서 이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가둔 이 사건으로 사도들의 사역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는가? 주의 사자가.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주의 천사면 어떡하시겠어요? 천사는 눈에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이는 천사가 많죠. 여러분, 천사가 도와준다, 뭐 애들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도와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살면서 참 신비로운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건 천사가 도와주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딱 잡아주시는 것을 저는 봤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가까운 거?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갔던 곳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사말이에요. 이사말. 진짜 작아서 안 보이죠. 노란 동그라미 있는데 저기 이사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날 가야 할 곳은 캔쿤이었어요. 저기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 루트로 가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10월 달에 와야 할 허리케인이 7월 초에 온 겁니다. 어디로 지나가요? 저렇게 지나가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캔쿤으로 가야 될 아침에 저 앞바다에 저 섬 보이시죠? 저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로 지나갈 때쯤이면 우리랑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캔쿤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계속 움직이면서 휴대폰에서 이 허리케인의 움직임을 추적하다가 저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요, 저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전 7시 현재 허리케인 베릴의 중심이 저기에 있는데 우리 파란 색깔 보이죠? 우린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사말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제대로 딱 만날 뻔한 거예요. 근데 간들이 부어가지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진짜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확신이 든다. 우리 가자. 아무도 가지 말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사도 이 멕시코 사람인데 우리 말 듣고 따라옵니다. 저 고속도로, 저 긴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가는 쪽은 앞뒤에 없으니까 안 보인다 치더라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한 대도 없었다니까요. 정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동영상도. 저는 허리케인을 뚫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에는 이미 뭐 넘어진 나무는 지나갔던 곳이고 막 물이 가득 차고 거기를 막 수륙 양용 장갑차처럼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명도 다니질 않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왜 멕시코 사람들은 이 허리케인이라는 보도 앞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순종하는가? 난 알았어요. 칸쿤에 가서 알았어요. 그 나라는 야자수가 많은 나라예요. 야자수에 달려있는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축구공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좀 과장하면. 그게 바람 불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맞으면 죽어요, 살아요?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야자수 없는 거를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우린 태풍이 온다 그래도 막 다니잖아요. 그냥 간판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야자수가 곳곳에 있으니까 열매들이 또 날라와서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순종 잘해야 돼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우린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무모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믿고 우리도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지나가서 막히기도 하고 또 들어가서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실은 느낌은 있었지만 허리케인이 이 정도라면 뭐 괜찮는데 정도의 느낌도 사실은 받았다니까요. 그건 무슨 이야기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만났던 우리 김진규 대표님은 사실 그 미국에 올라간 허리케인 베릴까지 다 보셨나 봐요.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하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단원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 옥을 지키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시키니까 가서 봤는데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나가서 성전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또 잡아오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도와주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자, 그분이 누군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33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건 죽이겠다는 겁니다. 옥에 가두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옛 스승이죠.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가말리엘이 했던 말들을 지금도 곱씹으면서 그를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그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탁 막아준 거예요. 뭐라고 막는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는데 회중에 일어나,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습니다. 자, 36절, 37절은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건 가말리엘의 말입니다.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누구나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율법을 반대하면서 400명이나 따르는 추종자를 가지고 일어났지만, 봉기했지만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싹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유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면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도 망했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도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흩어질 수도 있으니 함부로 나대지 마라 말이에요. 조심해라.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리고 더 한 말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이 도와줘요.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바다를 건너다가 글쎄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헤엄을 좀 칠 줄 알아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배가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근데 다행히 또 이 배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살려주겠다고 막 구명조끼를 던지고 막 했는데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헬기가 또 옵니다. 헬기가 두두두두두 하고 막 밧줄을 내려주면서 이거 타고 오라고, 타고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됐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제 기도 이렇게 안 들으세요? 내가 보내줬잖아. 그 보트 내가 보낸 거야. 그 헬기 내가 보낸 거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됐어요. 구명조끼 필요 없어요. 그 밧줄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기도를 한 사람은요, 그게 보입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거를 나는 무조건 초자연적인 것만 구하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듣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풀어줬다는 거죠. 풀어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그저 채찍질 정도만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기심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선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두 당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천사가 있다고 믿는 바리새파, 정치적 종교인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믿죠. 이 두 파가 다 공히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뭐가 가득하다고요?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기심, 이것이 사역의 엄청난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명을 가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 보이는 겁니다. 안 될 때 보이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보이는 겁니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질투했다고 하죠. 근데 알다시피 살리에르도 천재적인 음악가였어요. 그는 노력파였고 그는 심지어 매우 정결한 삶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그는 시기,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시기심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뛰돌며 이르며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끝 이러면 좋은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사울 천천 다윗 만만, 막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나?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저놈이 분명히 내 나라도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시기야, 시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요, 사명자들을 죽이는 암입니다. 일을 할 때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그에게 맞도록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면 사명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시기심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모릅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뼈를 썩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명자, 건강한 사역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기심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좀 멋있는 말 하는 분들은 나를 비교한다. 과거의 나와 나를 비교한다. 그것도 하지 마요. 그것도 하지 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사명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비교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셨지 우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종인 것을 망각하는 순간 비교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서로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종들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마당 쓸어? 네, 그러고 쓸면 되는 겁니다. 나 뒷마당 쓸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 종이 아니에요. 네 주인 해라. 네가 주인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기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도와주실 텐데, 내가 못하면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끌어주실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시기심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진짜로 있었대요. 자, 빈칸을 채우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뭐라고요? 배가 아프다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틀렸다고 했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답을 써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씨를 뿌린다. 안 돼요? 씨 뿌리면 되잖아요. 사촌이 땅 샀대는데. 안 그래도 밭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 가서 씨 뿌리고 거두면 나눠 먹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웃었지만 그게 안 되죠. 슬픔은 나눌 수 있는데 기쁨은 나누기 힘들어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이미 이해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위에 게 안 되는 거예요. 밑에 거도 잘 안 되지만 오늘 장례 다녀오셨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들하고도 함께 즐거워하라. 어떤 교구에서 이번에 저런 학예 선교를 나갔는데 너무 잘 됐대요. 이야, 잘 됐다, 잘했다. 우리도 잘했는데 참 잘 됐다. 가보는 겁니다.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명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옆 교회가 부흥하면 배 아파하지 맙시다. 네, 옆에 있는 회사가 잘 나가면 배 아파하지 마요. 어떻게 한다? 가본다. 옆집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배 아파하지 말고요. 자, 잠깐 구경 좀 해도 되나요? 가본다. 참 명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라이벌 의식을 느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라이벌이라는 말이요, 리버에서 나왔답니다. 리버. 제가 보니까 이 리버는
그 강이라는 말 있잖아요. 강을 나누게 되면 라이벌이 된다는 말이래요. 같은 강을 쓰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강이니까 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네? 그럼 배 아파하지 말고 가본다. 혹시 남으면 줄 수도 있잖아요. 가본다. 우리는 가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제 가봅시다. 예? 그리고 저기도 가봅시다. 예, 우리 선생님들 가봅시다.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나 하나님 못 만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세요. 난 예수님 못 만났다, 예수님 음성 못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 계신 데 가보세요. 이번에 가보는 겁니다. 선교지에도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은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가말리엘이 했던 말 한 부분을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명답입니다. 명답이에요. 보세요. 드다, 유다, 이 사람들 저절로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막았다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어찌하려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많은 것이고 또 그만큼 머리도 좋다는 것이니 나쁠 건 없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지휘자들, 오늘도 지휘를 해주셨는데, 지휘자들이 지휘를 가장 이제 막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뒷부분이죠, 그죠? 뒷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다 지휘를 하다가, 저는 잘 못하지만 막 하고 있을 때 아직 손이 안 내려갔는데 끝났는 줄 알고 박수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망신당한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지휘자들이 손을 탁 내릴 때까지는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휘자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이 또 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휘자가 손을 내리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시기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들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도자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스캔들이 일어났다고 그 회사가 문을 닫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학교 문 닫는 학교 보셨습니까? 어려워지는 학교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교회는 그동안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놓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지도자, 교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말했다가 가말리엘의 말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거든요. 그런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지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주의 종들을 어떻게든 막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로 봐도 그래요. 여기저기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만큼 주의 종들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 안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명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라. 여러분, 사명자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해야 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9절에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도 또 전도하고, 또 들어갔다 풀려나도 또 전도하고. 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생각하는 것, 물론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야. 그런 사람들의 말은 배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죄사함, 우리가 회개할 때 죄사함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금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순종하셔서 저에게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가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쟤는 안 되겠는데요, 쟤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순종 안 하셨으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아니 대부분은 성령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서로 침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쉽게 말하면 핍박당하는 것도 좋다, 공회 앞에 떠나니라. 다시 말해서 다시 전도하러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4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언제든지라는 말이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낮에는 성령 받아가지고 주의 종인데 밤이 되면 악령을 받아서 창기의 무릎에 앉아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행동을 할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쓰는 것, 막을 수 없는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보장하신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 된다고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뛰어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올 여름, 아니 올 하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